지혜로운 자가 잠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 곧 영원하신 생명, 그 생명이 말씀에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는데요.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거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죽은 자인데, 그럼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냐? 우리가 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배움이 있다 학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에 보면 잠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 속에 거하여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품속에서 거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앙망하고 그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표만, 교회의 표지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의 순수한 선포, 성례의 합법적 거행, 권징의 합당한 시행, 이 세 가지를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 칼빈은 이 교회의 표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교회다, 그거 아니면 거짓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참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 표지를 말하기 전에 바로 기독교 강요의 앞장에서 보면, 앞절에서 보면 성도의 표지를 이야기해요. 성도의 표지. 성도의 제1표지가 뭐냐? 바로 마음의 고백이다. 마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성도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또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에 거하고, 이런 것이 성도의 표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가 교회인 거죠. 성도가 모여 있고 또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그게 교회지, 교회는 성도를 제하고 교회가 있을 수 없죠. 성도는 없는데 교회 건물이 존재하고, 성도는 없는데 교회 역사가 존재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물이죠. 이거는 그냥 고적지죠. 이거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하던 데 이런 데 가보면 참 건물은 우리나라의 충년교회 참 건물 좋다고 하지만은 많죠. 그런 교회가 외국에 가면 대리석으로 해서 그것도 고풍스럽죠. 근데 성도님들은 의자가 장의자가 쫙 있는데 성도님은 저기 끝에 한 2줄 앉아서 주일날 예배 드려요. 2줄. 한 2줄 앞에 2줄 예배 드린다니까요. 2줄 앞에 예배 드리고, 목사님도 좀 강한 말씀이지만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야말로 주의 지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고 이제 가시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교회의 표지를 말하기 전에 이 교회가 좋다 어떻다, 사실상 우리 자신이 옳아야 되잖아요. 막 그냥 지탄을 받고 득스럽지 못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 누구 아무개입니다 이런 말이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참 그렇죠. 교회가 좋다는 말인데 사실상 우리는 이게 성도의 표지를 잘 이야기 안 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제 발표도 한 적이 있는데, 왜 전부 교회의 표지만 이야기하냐? 성도의 표지도 있다. 누가 참 성도냐? 그 표지가 있는데, 그 제1표지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탁 붙어서 그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자라는 게 뭡니까?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자라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이 막아서 더 못 자라는 게 아니라 옥토에 떨어져서 자라는 것은 뭡니까? 반응하는 거죠. 그 살아있는 거죠. 옥토는 살아있는 거죠. 씨앗이 떨어지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고백되고, 이미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에 그러한 단련, 연단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갈 때 우리가 끝내는 보면 이 영적 전투,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투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마음의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못 참았던 거 막 이제 좀 참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거는 못 참아. 이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나는 이런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거야. 본래나 못 참아, 이런 거. 그런 건 있으면 안 돼. 우리 본래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연단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도다. 저같이 시골에 산 사람들은 대장간을 알고, 대장간이 이제 어릴 때 거의 뭐 그냥 그 참 뭐 메트로놈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장간 소리가 정말 메트로놈 같고, 저는 참 어릴 때 공부를 좀 좋아해서 공부하다 보면 꼭 저 시장에 이 망치 소리가 땡땡 들리면 아버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괜히 대장간 앞에 가서 그 이제 풀무하는데 불 이렇게 하는 거 한참 쳐다보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근육이 막 있는 우리 또 요새야 할아버지라 하지만 그때 보면 제 나이 또래나 됐을까요? 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40, 50대인데 그때 벌써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시니까 옛날에는 50만 돼도 벌써 50 중반만 돼도 방에 깊숙이 앉아 계시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치는데 보면 진짜 쎄는 뭐냐? 붙어 있는 게 진짜 쎄잖아요. 막 풀무하고 이러면 풍구질하고 이러면 나 다 날아가잖아요. 티가 막 탁탁 튀고 또 쾅쾅 때릴 때 퍽퍽퍽 뛰어나가는 거 다 뭐예요? 떨어져 있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연단은 뭔가 하면요, 붙어 있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때리도 붙어 있는 게 그게 참 쎄예요, 그게. 끝까지 때려도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낫이 되고 그게 갱이가 되고, 그래서 갱이 하나 가지고 그 긴 살에 밭을 갈아도 다 간단 말이에요. 농부가 또 노인이 또 할머니가 그 호미 하나 가지고 온갖 농사 다 짓는다고요. 왜냐하면 다 이제 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거. 불순물이 뭐냐? 붙어있지 않는 게 다 불순물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이 다 불순물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 이게 다 불순물이에요. 여호와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을 찾아서, 그러면 내가 증거같이 나오고 내가 연단해. 성경에 연단이 없이 주의 종된 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타고나게 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연단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위에 떠다니는 이물질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원심령이니 구심령이니 하나님께 쏠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마치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하는, 줄이 딱 끊어진 순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 바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은 바로 떠나가는 것이요. 잠언은 우리가 읽으면서 지혜는 뭐냐? 바로 붙어 있는 게 지혜다 이거요. 하나님께 쫙 붙어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평생 그걸 가장 중요하게 말했다고요.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제1표가 뭐냐? 말씀을 떠나는 거다. 여호와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을 없인 여기니까 끝내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나무 뒤에 싹 숨잖아요. 그건 죽은 모습이거든요. 영적 죽음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 사망이잖아요. 육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지만은 영적 사망은 이미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덜렁덜렁거리고 날아다니고 있죠. 막 풍선같이 그냥 바람 불면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사람 눈에는 띄지만은 빡 터져서 죽는다고요. 언제 없어지는지 그냥 어느 가시에 푹 찔려가지고 그냥 바람이 훅 빠져가지고 어디 날아가고 없다고요. 낯짝 엎드려서 죽은 듯 방불해도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태가 죽은 것 방불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듯이 말이죠.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연단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붙어 있는 게 연단이다. 많이 때리는 것은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그냥 시루로 그냥 막 떡판을 쳐야 차진 떡이 되듯이 말이죠. 우리도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해가지고 차진 떡이 돼야 돼요. 이제 뗄래도 안 떼지는 게 떡이 돼야 돼. 하나님께 쫙 붙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거지. 부스부스부스하게 어제 그 뭐야 마치 그냥 뭐가 부스부스해요 여러분들. 맛없는 맛이 빠진 소금 같은 거 말이잖아요. 부스부스가 꼭 보면 알맹이가 없어 부스부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래도 보면 쓸 모래는 단단한데 말이죠. 못 쓸 모래는 푸석푸석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허영이라든지 세상에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참 보면 일희일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가장 일희일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면 자연을 보면 자연에도 홍수도 나고 가뭄도 있지만 그거는 일희일비가 그렇게 안 많죠. 어떤 해 올해는 또 홍수가 없이 지나갔잖아요. 태풍도 하나 안 올라갔잖아요. 더운 데 대한 불평은 있지만 태풍 안 올라온 데 대한 감사는 없었는데 태풍은 안 올라왔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도 자연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뭐 어떤 일도 기쁘고 어떤 일도 자연은 그냥 도도히 사시사철 운행을 하죠. 근데 사람을 상대하면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희일비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만나가 인사 좀 잘하면 좀 풀리는데 또 오후에 만나가 슬쩍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또 와라라 무너지고 또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마음이 또 상처를 입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희일비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정맞고 저렇게 정맞아가지고 다 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연단을 하냐 이 말이죠. 바로 24절 한번 봅시다. 오늘 24절의 말씀 이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기 땅 끝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그 소망은 너무 좋죠. 여기 땅 끝은 뭐냐 하면 허황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쪽에 보라 그러면 저쪽 보고 저쪽 보라 그러면 또 다른 쪽 보고 그런 것이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잘 연단해야 됩니다. 마음의 연단은요 그저 쉽지만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연단 쉬워. 쇠가 맞는 걸 보세요. 쉽겠는가. 그 뜨거운 막 온갖 해가지고 그 또 열 높으라고 참나무입니까 이런 거 넣어가지고 열 나는 그거 막 자사가지고 또 자사의 열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게 집어넣는 게 쉽겠어요. 그 불에 완전히 연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때리잖아요 또. 그게 쉽겠냐고요.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저도 조금은 이제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쁜 일 있으면 그 다음 일을 염려하는 거죠. 그 다음 일을 미리 생각해보고. 전에는 기쁜 일이 있으면 그저 그 기쁨이 그냥 쭉 끝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 연단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쫙 들어붙는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 잠잠해. 좀 이렇고 저렇고 말 좀 하지 마. 그냥 좀 들어. 순종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궁시렁궁시렁했겠어요. 홍해 앞에서. 잠잠하라.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특별히 지난주, 지지난주가 거의 3주간 계속 지금 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말이 그저 단순한 게 아니죠. 말은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많이 해서 힘들지 적게 해서 힘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말을 해서 먹고 사는 건 우리가 말이라고 안 하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있잖아요. 뭐 아나운서가 뉴스 할 때 하는 그런 걸 말을 많이 한다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직업이니까. 그러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이게 맺히기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이 말과 이 속을 붙여야 되는데 말과 속을 붙이기 전에 우리가 토로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게 사단이 생기거든요. 이게 큰일이 생기거든요. 이 설화가 크잖아요. 입 때문에 이 혀 때문에 당하는 화가. 그래서 사실상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 붙어 있고 여호와께 떨어져 가는 자는 말이 많고 판단이 많고 자기 헤아림이 많고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말을 아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말 맞거든요. 정말 깊은 지식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꽉 누르는 어떤 정제된 정근과 같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지식 아니겠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이거 사랑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비비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명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에도 또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라. 너무 묵언을 한다. 묵언을 하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여기고 그것을 금욕으로 여기고 하는 로마 캐톨릭의 그러한 자질주의 그것은 우리가 받을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어디 묵언을 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 그런 게 있어요. 묵언이라는 게 있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어떤 내 공로로서의 묵언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여호와의 지혜가 들어왔어.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이 말이 많겠습니까? 1000권 읽은 사람이 말이 많겠습니까?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이 말이 많겠습니까? 1000권 읽은 사람이 말이 많겠습니까? 책을 10권 읽은 사람이 말이 많겠습니까? 무슨 탈무가 전 질문인지 몰라도 10권 읽은 사람보다 100권 읽은 사람이 말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0권 읽은 사람보다 1000권 읽은 사람은 말이 적어요.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좀 더 읽었다고 말이 많지만 진짜 1000권을 읽고 수레만큼 읽을 때 그럴 때는 말이 없어져요 사람이. 왜요? 이 말 하려면 저 생각나고 저 말 하려면 이 생각 서로가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100권 읽을 때는 전부 새로운 거예요. 요 분야에는 요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 분야 한 권씩만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아껴야 되고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7절에는 보면 지나친 말을 하지 마라. 가장하는 말 하지 말고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말 하지 마. 누가 잘못했다고 혼을 낼 때 그 사람이 절망하게끔 하지 말고, 절망하게끔 하지 말고, 혼낸다고 절망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거늘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참 많이 저도 회개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저도 좀 가장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자꾸 어느 쪽을 좀 더 부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후회돼요. 효과가 없어요. 그냥 조금 그냥 하는 게 낫거든요. 항상 그 마음이에요. 정말 유익한 게 아니까 지나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붙이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지혜다. 계속 같이 하면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겠습니까?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자문해 보니까 오늘 8장에 특별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말은 부득불, 사도 바울과 같이 부득불 복음을 위해서는 할지라도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또 몇 가지 우리에게 더 말씀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이제 아까 말씀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 붙어 있고, 그리고 말을 자제하고, 말을. 잠언에서는 보면 계속 말과 마음이 같이 가요. 말과 마음이. 말을 삼가하고 부드러운, 저번에 나왔죠. 지난주에 온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뭐요? 너무 지나친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잠잠한 것이 지식이고 잠잠한 것이 슬기로운 거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 입을 이것 좀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거 입을 이거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여간 자는 재앙에 빠지느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음과 혀가 아주 같이 간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혀가 앞선다는 거예요. 혀가. 그래서 잠언은 오히려 말을 강조해요. 말을 하지 마라고 더 강조해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은 저 사람 별로 안 미워하는데 홧김에 막 그 사람 미워한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밤에 오면 또 내가 진짜 그 사람 그렇게 믿지 않은데 이 말로 그냥 막 내 이 마음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배의 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라고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다고. 배의 그 키란 말이에요. 이 말이 배의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여간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마음이 굽은 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거침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와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 거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개입되고 내가 무엇을 사고할 때 내 마음이 자꾸 굽으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까 일이 일비라고 이야기했는데 달콤한 게 있으면 더 달콤한 걸 찾고 더 달콤한 걸 찾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그렇게 계속 마음이 굽어지는 거죠.
마음이 굽은 자는 즐거움이었고 마음이 온전한 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것이다. 다른 것은 전부 마음이 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혹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죠. 예. 또 간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여겨지죠. 예. 꼭 보면 예. 참 너무 부정적인 또 생각만 하고 또 그럴 수 있죠. 예. 아주 친절한 그렇게 다가갈라 해도 그걸 또 곡해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예. 어쨌든 이 마음이 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예. 우리 속이 굽은 거야 예.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이 굽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마음이 다 열리고 빛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빛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굽은 자는 남을 이기는 것 같고 남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굽은 사람하고 살면 사는 사람이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마음 굳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사람은 복이 없어요. 22절에는 뭐라고 하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성경에서 즐거움은 열매입니다. 우리 즐거워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즐거움은 명령이거든요. 왜 즐거워요?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둠이 될 수 없죠. 왜요? 빛이 임했으니까. 그렇죠. 빛이 임했는데 어찌 우리가 어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즐거움을 누린다고요. 내 심령은. 내 영혼 평안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주에 아기를 낳았지만 꼭 그 모습이잖아요. 아기 낳았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그 모습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분명히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처음에 제 아기가 어느 게 누워 있는 거 보니까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께 통하면요 즐거워져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몰라요. 우리 뭐 표정이 조금 더 심각하고 그런 것은 또 선한 근심이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죠. 막 제자 뜯는다고 그게 기쁜 건 아니죠. 즐거운 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즐거움은 열매예요. 나무는 뭐가 즐거워요? 무슨 치장을 해서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강압성이 잘 되고 물이 잘 통하고 양분이 잘 올라가고 물간, 체간, 강압성 이거 딱 되면 즐겁잖아요. 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 나무에 막 색종이 붙이고 무슨 산에캔 막 붙이고 치장해 놓으면 대부분 보기 싫죠. 옛날에 막 그 시골 산에 가면 막 구단다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 싫죠. 얼마나 보기 싫어요.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 즐겁거든요. 아무 일 없으면 제가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나무는 아무 일 없으면 열매를 맺어요. 가만히 놔두면 열매를 맺어요. 누가 가서 그냥 그 나무에다가 그냥 비닐을 덮어 씌우고 땅에는 그냥 재를 뿌리고 또 막 칭칭 그냥 무슨 새끼줄을 감고 무슨 막 철조망을 치고 이러면 나무는 열매를 못 맺죠. 아주 신음하다가 가을에 열매가 안 나죠. 나도 그냥 아주 그냥 연약한 열매밖에 안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앞으로 성경에 즐거움이 나오거든. 열매, 즐거움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뭘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딱 접붙임을 받으면 그냥 열매 맺는다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나오잖아요. 2장 1절 5절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죽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나무 살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접붙여야 돼요. 그 죽은 나무는 어떻게 다시 살려요? 접붙여야 돼요. 꺾인 나무는 죽은 나무잖아요. 우린 다 꺾였어요 이미. 그 나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야 돼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기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세상 만물보다도 어떤 이 가을의 아름다운 산의 경치보다도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지만 참 감사해요. 우리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요즘 이슬람이 있고 이슬람은 내일 또 뭐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 이 서울도 이 장안에서 가장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 이제 본부가 있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모여요. 여기 이슬람이 있고 딱 공중에 걸치듯이 그냥 에스겔 성경같이 우리 교회가 딱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뭐 영예를 하고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의미가 없게 이 교회를 세우겠냐고 이곳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 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일 우리가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읽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 평생 말씀 읽으면서 살아야 돼요. 어이구 내가 연로한데 내가 내 몸 하나도 지탱 못하는데 말씀 읽어서 어디서 먹을까? 아니죠. 말씀은 우리의 양분이요. 양식이요. 지혜요. 왜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게 하나님 품 속에 있다는 게 이미 살아있는 거고 이미 열매 맺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가서 뭐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어서 뭐 하는데 믿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어디 있냐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아이가 철없이 엄마 품에 엄마 등에 엎혀서 저도 어제 같아요. 엄마 등에 엎혀 있었던 생각이 나요. 예? 이는 겨울에 초입만 되면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골길 골목에 이렇게 저를 업고 가던 그런 생각이 나요. 예? 그러면 아이는 철이 없으니까 엄마 어디가 어디 좋은 집에 가 애가 집에 가 어디가 계속 묻죠. 그래 애가 집이 좋은 곳이냐 말이에요. 지금 엎혀 있는 엄마가 좋잖아요. 엄마 품이. 근데 우리는 자꾸 엄마 나 왜 엎어서 어디가 묻잖아요. 예수 믿어서 뭐 할까 자꾸 묻잖아요. 예수가 좋은데 예수가 목적인데 예배가 목적인데 예배 드려서 뭐 하냐고 자꾸 따지잖아요. 예배 드리면 복이 도로나 뭐 호박이 굴러 도로나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께 붙어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요. 그것이 내가 사는 자양분이요. 그것이 목적이라고요. 인생에. 이제 철이 들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요. 성도들이. 아직도 예배 드리면서 왜 예배 드려요 목사님 이랬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아직도 주님의 품에 안겨가면서 주님 어디 가요? 라고 물어서 되겠냐고요.
베드로같이 이곳이 좋사오니 해가 되겠냐고요. 주님이 좋다 그래야지. 변화산에서 그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데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뭐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붙들어 매면 재물을 재단의 그 기둥에 매듯이 매면 큰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실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을 곧게 하라. 그리고 마음이 즐겁게 하라. 그리고 화목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많이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이 많이 다툽니까? 악한 사람이 많이 다툽니까? 그렇죠. 착한 사람이 많이 다툽니까? 악한 사람이 많이 다툽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논리라면 착한 사람이 많이 다퉈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나쁜 걸 볼 수 있고 내가 착하니까 나쁘다 하고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이 또 다 싸우죠. 또 다투죠. 그렇죠. 진짜 착한 사람은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 짓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착한 사람은 남하고 다투지 않죠. 오늘 잠언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투고 내 스스로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붙들려 있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가정이 화목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게 1절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모든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가정에서도 화목을 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생각인지 몰라도 본질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뛰어넘어가는 가치가 있겠냐? 가정이 깨지면서도 뭐를 이루어야 되고, 요새 뭐 어떨 때는 막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이혼을 했다 그러고. 사실 가정의 온전함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도 유학해 봤지만 가급적이면 자녀들하고 태어나면 빨리 그 어릴 때는 유학 보내고 이런 건 좀 안 하면 좋지 않나. 이게 정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 눈에 저도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냥 끼고만 살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제 심성이 너무 또 시골 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제일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가정 화목, 가정 교육 이런 데 좀 두시는 게 좋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나그네 공부도 있죠. 떠나서 하는 공부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서로 뭐 그냥 봐도 그냥 빈 그릇만 들들 끓고 있고 눈치 보면서 있어도 그게 화목하다 이거예요. 제육이 집에 있어서 다투는 것보다 서로 먹을 거 없냐 하면서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게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과 같이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 1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이가 나는 자다. 정말 허물을 말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절망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보다도 계속 방법되는 무슨 성경에 새 말씀이 있겠어요. 바로 지혜는 탁 붙들으면 오늘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날아가는 거는 다 불순물이다. 탁 털쳐가지고 끝까지 붙어있는
그게 호미도 되고 칼도 되고 창도 되고 그게 연단이다. 이게 당금질이다 이거죠. 증금같이 나오래. 증금이 그거잖아요. 또 불을 쐬면 또 시커먼 재 같은 거에서 걷어내고. 그렇잖아. 옛날에 막 쇠녹이 가지고 소 떼우고 이런 거 보면 막 쇠를 해가지고 위에 한번 쑥 걷어내고 또 막 불 가열해가 또 한번 걷어내고. 그 날아가는 거 그건 다 죽은 거예요. 겨와 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탁 붙어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 붙게 해달라. 탁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좀 잠잠해라. 여호와가 하시는 행사를 너희는 두고 보라. 내가 나서지 말고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어찌 우리가 여호와의 잠잠 앞에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입의 말을 우리가 다스리라.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잠언의 귀한 교훈이라고 한번 여겨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잠언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그 붙어 있음 가운데서 여러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 복이 되며 그것이 지혜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겨와 같이 튀고 날고 아버지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당장 보기에는 넓어 보이고 높아 보여도 다 죽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다 부착하고 딱 붙들려서 여호와 앞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아버지여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날이요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병을 헤아릴 수도 없고 가다할 수도 없고 아버지여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모르니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버지여 애기 그치게 하시고 빨리 아버지여 음식도 먹고 섭취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또한 아버지여 온전히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간호와 또 아버지여 돌보는 가운데 지쳐있을 우리 가족분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의 그 역사를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몸은 연약하나 온전히 그 영혼이 여호와께 부착하여서 지금도 이 시간도 이때도 열매를 맺는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